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한 근거는 자신들이 교회의 목자들이며 예수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침입자요 사기꾼이며 따라서 백성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거짓 목자들이고 누가 참된 목자인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목양이 주된 산업이었던 그 나라의 관습에서 취하신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는 주인을 구분하는 특징은 주인은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이며 양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양들은 싸매주고 병든 양들은 치료해 줍니다. 양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며 그 보답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목자는 문으로 쉽게 들어갑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옛날에는 양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우리를 집의 대문 안쪽에 두어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거나 주인 외에는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보살피고 먹입니다.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릅니다. 양들 각각을 정확하게 알고 전체 수요도 잘 파악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내 푸른 목초지로 인도합니다. 선량한 신자들은 양들로 비유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의존하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양들로 불립니다. 선량한 신자들은 양들의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처럼 무해하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고요하며 시끄럽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에게 유용하고 길들이기가 쉽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또한 제사에 크게 이롭게 쓰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양의 우리로서 널리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며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이 우리는 약하지만 튼튼한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양의 우리는 도둑과 강도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는 기이한 능력으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아시고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며 자기 양들로 인을 치시고 비옥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식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고 그것에 대해 도전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합니다. 7절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양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 자기들이 유일한 목자들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교회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도와 강도를 막기 위한 닫힌 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을 닫는 것이 집을 지키는 첫 번째 방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열린 문입니다. 문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들은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목자들이 아닌 절도며 강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보다 먼저 와서 내 길을 가로막고 백성들에게 나에 대한 편견을 심어줌으로써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나의 소유권을 탈취해 가려는 절도요 강도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주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절도와 강도로 단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문으로 존중하여 그들을 통해 오시지 않고 그 유대인들에게 사역의 승낙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자들은 아무리 목자 행세를 해도 주님의 교회를 해치는 강도들입니다. 영적이며 참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생활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들의 의식주의를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9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는 양 우리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양들 가운데 하나로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위대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구주의 은혜와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들은 들어가고 나가면서 초장을 발견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참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합니다. 돌아올 때도 문이 닫히지 않고 자유롭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는 죄인들처럼
안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또한 나갑니다. 아침에 들판으로 나갔다가 밤에 양우리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목자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이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꼴을 얻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와 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영적 생활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마음의 소원을 채움받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목자로 예언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큰 목자, 목자장,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언급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보살피듯이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와 모든 신자들 하나하나를 보살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들에게 기대하듯이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순종과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자이시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도둑들은 목장인 교회를 향한 신자들의 마음을 훔침으로써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서를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영혼을 속이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시며 삭군이 아닙니다. 삭군은 삭슬 조건으로 고용된 그리고 양들의 주인이 아닌 목자이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거나 어떤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사실상 삭군은 양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삭군 목자의 마음은 세상의 재물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의 직분을 생계수단과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일차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삭군은 제단에서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삭군은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일꾼은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보다 품삯을 사랑하는 사람은 삭군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양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형제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데 있고 형제들을 보살피거나 돕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며 영혼들의 상태를 보살피지 않습니다. 삭군이 양들을 돌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양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자장으로부터 양들을 돌보도록 위임받은 선한 목자들의 경우도 자기들의 양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으니 아끼고 사랑하는 면에서는 진짜 자기들의 양과 다름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째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푸른 초장보다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같은 곳에 처해 있는 양들, 곧 교회 전체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하시고 신적인 제도와 규례를 정결케 하시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길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상한 자를 싸매 주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자 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들로 죄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풍성한, 또 모세율법이 약속한 것보다 더 풍성한,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기대한 것보다 혹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더 좋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만족하게, 풍족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이요 죽음이나 그러한 공포가 없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입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간혹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성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철주야 양들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양들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을 만나면 맞서 싸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영혼들의 목자가 또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관제와 같이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었다고 했는데 그 관제는 구약에서 전제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 관제는 양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 그 전에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친다는 비유입니다. 양들을 피로 사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깨끗이 씻으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이 큰 목자의 특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라.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느니.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복자요 통치자로 오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2번 오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초림과 재림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으나 메시아의 재림의 모습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에서 희생제물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치신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과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6절에 보면 또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바로 유대 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 민족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입니다. 주님은 많은 이방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또한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한 것은 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은혜를 차별 없이 함께 동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서로와 연합할 것입니다. 한 분의 목자가 하나의 우리를 만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무리가 돼서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무리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